하나님이 주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동안 바울의 옥중서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또한 여러분에게 임하였는 줄 믿습니다. 저는 바울의 서신들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정말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었는지 정말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기쁨을 호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기쁨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는 그런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부터 23절까지 오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를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만으로도 많은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대단한 것은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정말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크게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을 헬라어로는 메갈로스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신약 성서에 딱 한 번밖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죠. 이것으로 바울의 이전에 지금 누렸던 이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 바울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그 해답은 10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빌립보 교인들과의 그 관계가 회복된 것이고, 두 번째로는 빌립보 교회로부터 잠시 끊어졌던 지원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을 보시면 빌립보 교회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많은 어려움을 분명히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기를 보내면서 바울과의 관계에서도 잠시 멀어져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근황을 잘 모르니까 늘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고, 또 빌립보 교회는 빨리 자기들이 회복이 되어서 지금 바울을 도와야 한다는 그 생각에 늘 가슴 아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 것이죠. 바울에게는 이 소식이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렇게 기쁜 소식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온전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만큼 여러분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언제나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또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여러분 신뢰하지 못하신다면 우리는 믿음이 어리석은 자들 뿐입니다. 어리석은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과 12절을 한 번 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바울이 옥중에 갇혀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그 고통들, 고난들을 그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원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지금 그런 상황에 맞이한 이 바울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돕지 못하는 빌립보 교인들, 그 관계가 끊어진 그 빌립보 교인들, 그들 또한 원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놀랍게도 그 안에서 오히려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비천과 풍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같은 이런 상반되는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의 이런 상황들에 우리가 놓이면 지금 바울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냥 비천함, 그냥 배고픔, 궁핍함만 언급했을 것입니다. 왜냐? 지금 너무나도 나의 상황이 열악하고 힘들고 너무나도 아픈 상황이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느끼고 바라볼 수 있는 상황,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그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눈에 놓인 상황에만 우리가 집중하게 되죠. 그러나 바울은 이런 양극단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비천할 때도, 풍부할 때도,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궁핍할 때도, 부유할 때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바울은 정말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양극단의 상황에 놓일 때, 여러분, 어느 때 더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 부르짖습니까?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 궁핍함에 처할 때? 우리가 오히려 기복신앙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질문 드렸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었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맺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또 응답받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결과로 여러분 얻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일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바울과 같이 나올 것입니다. 13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가 뭐 핸드폰 배경화면, 우리 청년들도 이 배경화면을 쓰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 그냥 이 말씀만 우리가 놓고 보면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얻고 있고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바울이 고백한 것인지 이제 우리가 좀 더 우리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여러분, 목적을 이루고 성공한 사람들의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제일 낮은 곳에서, 지금 옥중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최고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메갈로스라고 했죠. 최고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이 사도 바울,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능력은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여러분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시고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솟구쳐 오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곳 더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할 텐데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너희도 정말 잘하였다.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길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 여러분의 삶을 보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래, 잘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정말 잘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분명히 그 길을 걷게 하셨지만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선택하신 것은 여러분입니다. 그 길을, 그 복음의 진리,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걸어가는 그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이 우리에게는 정말 잘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잘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러분 걸어가실 때 여러분 그 안에서 능력을 더하실 것이고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 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 고백한 찬양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했죠.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말씀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면 그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천국을 경험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실 줄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과 아름다운 동행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오늘 하루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누가 잘되고 누가 높은 위치에서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드실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그래, 사도 바울에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지,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하셨지, 내가 그래서 고난의 길을 참여하는 것이지, 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 이 죄악에서, 분쟁에서 억눌린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작고 아주 낮은 곳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한순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만이 능력이고 그 능력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분명히 승리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